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상태를 그대로 고수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이제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의 예이죠. 버스가 정차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날은 버스도 말할 수 있고 이제 어떤 지하철이나 전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차되어 있는 이 버스 안에 내가 이제 서 있으면은 그때 관성은 버스가 서 있기 때문에 나도 좀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은 관성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버스가 급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버스는 출발을 하지만 나는 지금 서 있고 싶은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 몸은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달리는 버스입니다. 달리는 버스에서는 달리는 어떤 그 어떤 상태에 내가 있다면 나 역시도 그 달리는 속도에 내 몸을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관성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달리는 버스에서는 나도 달리는 버스와 함께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관성이 작용하는데 버스가 또 급정거를 하죠. 그러면 나는 지금 달려나가고자 하는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버스가 급정거하면 내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어떤 반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물리 현상만이 아니라 신앙적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유대교에서 이 유대의 율법주의 어떤 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야말로 기독교가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 형식과 전통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정통과 새로운 형식 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도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변화되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율법을 고수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의미의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인데 27절에서 32절은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릅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이제 33절에서 39절은 기도와 금식 논쟁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도 또 바리새인의 제자도 모든 랍비의 제자는 다 이제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27절에서 32절에 세리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는 장면이나 33절 이하의 어떤 이 금식 논쟁에서나 똑같은 메시지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옛것을 고수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새 것을 회방하고 훼손하며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자 한번 이제 6장 12절에 보면 12사도의 명단이 나옵니다. 고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된 가룟 유다라. 근데 이 12사도 안에 레위라는 사람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레위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절과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똑같이 이 세리를 부르는데 그때의 이름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마태와 레위를 동일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불렀다고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라고 하는 세리, 그러니까 레위와 마태는 동일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정말 비록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경멸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세리가 이제 그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징수 과정에서 자기 이득을 취하면서 이 백성들의 어떤 고열을 짜내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치부하면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민족을 팔아서 민족의 고열을 짜내서 자기의 어떤 치부하는 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부자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소외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누구들하고만 노냐면은 자기 세리들끼리만 놉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이 세리들끼리만 놀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부역을 하기 때문에 어떤 친로마적인 사람들과만 이제 사귀고 유대인들과는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분리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경멸했습니다. 세리는 그냥 죄인 취급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가사 그 세리 레위를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제자로의 부름입니다. 이 제자로의 부름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어떤 다른 제자들도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시고 그들을 제자로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세리가 관성의 법칙이 작용합니까? 작용하지 않죠. 놀랍게도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조롱했던 이 세리 레위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게 이게 관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리 레위에게는 비록 이게 나쁜 짓이지만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일부만 이제 로마에 보내고 자기가 그걸로 치부하고 하는 거 분명히 나쁜 것이지만 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계속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아니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연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 게 아니라 유연의 법칙이 작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로의 부름에 있어서 이 세리 레위는 정말 칭찬받을 만큼 유연하게 또 융통성 있게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지켜보는 이제 서기관들 한번 보십시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까 세리는 누구들과 좀 자주 논다고 그랬어요? 세리들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세리를 그냥 완전히 죄인의 대명사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입니다. 이 세리와 창기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리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비판하냐면 이 세리라고 하는 죄인들, 더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결법의 혁명, 이 정결법에 진정한 어떤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예수님의 이 정결법은 뭐냐면 만져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적 정결법은 어떤 거냐면 정태적 정결법입니다. 분리, 구별. 그러면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면 이 레위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정결을 어떻게 유지하고 싶을까요? 세리 레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절대 세리와 함께 식사를 같이 안 합니다. 상종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심지어 부르시고 상종하는 겁니다.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이런 더러운 사람들과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철저히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관성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율법의 사고,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어떤 사상, 이념, 여기에 매여서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지만 거기에 발맞춰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진보해 가고 있는데 발맞춰서 전진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퇴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새로운 기독교가 지금 도래했는데, 기독교적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거기에 발맞추지 못해서 퇴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퇴보된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구약 성경을 쓰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퇴보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독교로서 예수님과 함께 발맞춰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앞으로 전진해가고 진보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의사에 예수님은 얼마나 이렇게 쉽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쉽게 말씀을 해요. 야, 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하냐?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세리라고 하는 자, 분명 이 사람이 잘못한 거 나도 알고 있다. 이 사람 병들었다. 죄가 있다. 하지만 내가 의사로서 그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역동적 정결법입니다. 역동적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구별과 분리를 통해서 너는 더러우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아니 오히려 나는 그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러 왔다. 나는 그 죄인을 이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여러분, 의사가 접촉하지 않고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그 의사 아닙니다. 의사가 병균이 있어 뭐 이러면서 접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의사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의사는 환자를 만졌습니다. 이게 의사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더럽다고 하면서, 의사가 환자를 부정하다고 하면서 안 만진다면 그 의사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진정한 의사가 아닙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의사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 부정으로부터 자기 몸 하나를 지키려고 하는 환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 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야, 너희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건강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진짜 환자들이야. 근데 여기 있는 지금 이 죄인, 이 세리는 비록 병들었지만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건강한 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약간은 비꼬는 투로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건강하다고 자부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들 다 병들었다. 오히려 정말 병들었다고 인정하는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지만은 병들었는데 나는 병이 없다고 말하는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죄가 있는데 우리 인류에, 내 자신에게, 사람에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분명히 죄가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 그 사람은 소망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자기의 몸을 희생하러 왔는데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병든 자이고 소망이 없는 자이다. 하지만 지금 이 사실은 병들어 있고 이제 죄인이었던 이 세리가 내가 병자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할 때 그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고 그들은 고침받을 수 있다. 그 말하는 것이죠. 자, 33절 이하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같은 주제를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금식 논쟁입니다. 이 금식과 기도이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2주 곱하기 2면은 104일을 금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365일 중에 3분의 1을 이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이렇게 율법에 열정이 있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이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1년에 딱 한 번 금식합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속죄일 때.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과대 해석을 해서 그냥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 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깨끗하다고 인정한다고 이렇게 과대 해석을 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열정이 있고 또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아니요.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인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혼인집 예를 듭니다. 결혼식 때는 여러분 절대 금식하면 그것은 실례가 되는 겁니다. 결혼식장에 왔는데 같이 기뻐해야지. 결혼식장 왔는데 금식한다. 여러분 구약에서 왜 금식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아주 특별한 때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뭐 국가가 이제 어떤 외적에 의해서 정말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죄에 대한 회개 기도가 결부되어 있고 슬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것은 천국 잔치가 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뢰가 되는 것이죠. 결혼식장에서 막 장례식장에서 울듯이 엉엉 운다면 그 사람 쫓아내야지요. 그 결혼식장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신부들인 어떤 이 땅의 백성들을 모으는 과정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시작됐는데 거기서 마치 장례식장에서 고가듯이 그렇게 울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회방하는 자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또 비유하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이게 제 새 옷이라고 보십시오. 그냥 가정입니다. 새 옷인데 이건 지금 낡은 옷입니다. 낡은 옷. 제 새 옷을 이 낡은 옷이 뭐 여기 좀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붙이려고 새 옷에서 헝겊을 떼가지고 여기다 붙였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일단 이 새 옷은 흠이 있죠. 그리고 이 낡은 옷도 신축성의 차이 때문에 나중에는 이 낡은 옷 자체도 그냥 완전히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를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 것을 이 옛 것을 고수하려다가 이 새 것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데 그 새 것의 헝겊을 떼어가지고 옛 것을 수선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옛 것을 지키려다가 새 것을 망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제 그 포도주가 발효가 되죠. 발효가 되면 그 이제 이 옛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괜찮습니다. 이제 이미 그 발효된 만큼 옛 부대도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신축성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그 어떤 크게 그 옛 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그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축성이 없다는 건 더 늘어날 게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새 포도주는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서 팽창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옛 부대는 이미 다 그 어떤 팽창한 상태이고 더 이상 수축력이 이제 그 팽창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새 포도주가 아주 그 발효되면서 그 옛 부대를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하나의 규율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그 부대가 터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식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어떤 새 시대,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거기에 발맞춰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관성에 매여서 이 율법만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옛 율법도 이제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도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율법주의자들의 세태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속담 같은 것을 가져오시는 것이죠. 뭐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묵은 포도주가 좀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것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가 맛있다면서 그 새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묵은 포도주는 하나의 옛 율법의 상징이죠.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옛 것에 취해 있어서 그 옛 율법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이 율법의 진정한 성취이신 이 예수님의 메시아성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말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바보입니다. 이 영적인 관성, 다시 말해서 어떤 형식과 전통과 어떤 의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이념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여전히 자기 것을 고수하느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바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간다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플렉시블, 이 영적인 유연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건 여러분 절대 신앙을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보수주의자입니다. 사실 그것은 신앙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보수하는 게 저희의 아주 중요한 어떤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보수해야 한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말씀 자체를 보수하는 것이지 그 다시 말해서 복음의 원리와 정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곧 그 우리가 만들어낸 이 파생된 형식과 전통, 의례 이것을 고수하는 것을 말씀을 보수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수하는 자들은 잘못된 이 말씀에 비켜나가서 잘못된 형식과 의례와 관습, 문화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뜯어 고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보수, 이것을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개혁주의 핵심은 뭐냐면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이 개혁주의 핵심,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나온 거 아닙니까? 개신교의 핵심, 이 개혁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 말씀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난 의례와 전통과 관습을 정착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에 너무나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씀 보수가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말씀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원래 말씀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는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칠 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항자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원리를 이 세상에 비춰보면은 세상에 고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는 항상 뭔가를 바꿔내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관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수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 시키는 이 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부정적인 차원에서 영적 관성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의식과 그 어떤 그 문화, 이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훼손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관성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보수하자. 정말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닫고 그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플렉시블하게, 너무나 유연하게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상과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보수할 때 일어난다는 것. 이 말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 파생된 어떤 의전이나 예의나 전통, 형식, 이걸 고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 정신 자체를 고수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말씀 정통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원래 원하는, 이 율법이 원래 말씀하려고 하는 그 정신과 원리를 우리가 이 샘물을 길어 올리듯이 끄집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개혁주의자로 또는 진정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용사들로, 전도자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관성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정말 역동적 거룩의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성취해 가고 또 변혁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형식과 문화와 틀에 매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배척하며 말씀까지도 배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정통하며 또 말씀의 원리와 정신에 정말 천착하여서 이 세상이 그 말씀의 원리에서 떠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고 또 받아들일 것 있다면 또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 이 영적 유연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 중심하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정말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서 세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진정한 변혁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가 후루룩 지나갔습니다. 이제 또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한 지 벌써 2주가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